할렐루야. 오늘은 욕심에 끌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 도시 중심가에 있는 한 맥주집에서 고아들을 돕기 위한 모금통을 들고 한 외국인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고아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거나,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잔돈 몇 푼을 여주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침 술이 얼쩡 취한 젊은 사람 앞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자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고는 마시던 맥주를 그 여인의 얼굴에다가 끼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에 완전히 맥주를 뒤집어 썼고 옷도 맥주로 젖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외국인 여인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인도 사람이고 그 외국인 사람은 다른 영국이나 유럽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는 그 당시 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손님, 저에게 맥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헐벗고 굶주린 우리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며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화를 조금도 내지 않고 웃으면서 맥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얼굴에 끼얹었는데도요, 맥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헐벗은 우리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젊은 사람은 얼굴이 붉어진 채 지갑에서 마지못해 돈을 꺼내어 모금통에 넣고는 도망치듯이 나가버렸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손님들은 그 여인의 모습에 감탄하며 자원하여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 모금통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테레사 여사입니다. 테레사 여사가 젊었을 때 인도에 가서 본인이 헌신하고자 다짐했을 때, 주님 만나고 헌신하고자 다짐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되면은 분명히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믿음의 도전을 받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낮은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낮은 형제는 무슨 의미냐? 그 말씀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부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성도들이 때때로 초대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성도들은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너도 나도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재물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재물이 제일이다 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야고보 사도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말씀하고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물질에 대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 재물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세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우리들의 인생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재물을 우리들의 인생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에 사무쳐 살면, 다시 말해 목적이 재물에 있으면 결론적으로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재물, 다른 말로 돈이라 하면 더 마음에 와닿겠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돈이 정말 싫다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월드비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만나보니까 돈 싫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럼 왜 돈을 싫다고 하지 않느냐? 왜 돈이 안 싫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싫지 않은 거예요. 몇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버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벌면 기쁩니다. 여러분, 돈 벌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솔직하자고요. 기쁘죠. 월급 받으면 기쁩니다. 지금이야 요즘 뭐 은행 계좌로 들어가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옛날에 그 누런 봉지에다가 돈 줄 때, 그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부인이 막 구박하다가도 그거 다 들고 들어가면, 그죠? 반찬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또 돈에는요, 지키는 기쁨도 있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요, 그 통장만 바라봐도 기쁩니다. 과거에 신혼부부, 월세 사는 신혼부부가 퇴근하고 둘이가 힘들게 들어오면 그래서 끼득끼득 웃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야, 저 가족은 뭐가 저래 좋나 싶어서 하루는 신혼이라서 좋나 그랬다가 하루는 물어봤대요. 너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 하더랍니다. 적금 통장 보고, 주택 적금 붙는 통장 보고 좋아서 웃는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지키는 기쁨이 있어요. 통장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돈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쓰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돈 쓰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마음이 쓰리십니까? 원하는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 마음은 좀 쓰리지만 물건을 갖고 나면 그렇게 기쁩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거 가졌다. 근데 돈이 주는 기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돈이 주는 기쁨은 뭐냐?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뭐 훌륭한 대학 나왔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많이 배워서 그 앞에 머리 숙입니까? 옛날에? 돈이 있으니까 머리 숙이더라는 거예요. 또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하며 삽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그 돈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신문지상에 계속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돈에 대해서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신구약의 한 사람씩만 생각해 보다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아간 있지 않습니까? 아간 아시죠? 가난 들어갔다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죽은 그 가족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곳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간은 그래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은과 금과 옷을 숨기다가 그 죽임을,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왜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탐내어서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재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교인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 예수님 믿으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욕하고 침뱉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땅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재물에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많은 부분을 숨기고 일부분만 드리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약정한 게 맞느냐? 맞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재물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재물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눈 멀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재물에 눈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중요해도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질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게도나의 왕이었던 정복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위대한 대왕이었죠.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이렇게 유언했대요.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내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사람은 관에 사람을 싣고 가는데, 들고 가는데 관에 사람 소리 나와서 덜렁덜렁 그러면 보기 좋겠습니까 이거?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인류의 4분의 1의 땅을 점령했고 그 많은 금은보화 전리품을 가졌지만 갈 때는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갈 때는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머지 것은 역사하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에, 재물에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재물에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재물에 대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여길 줄 아는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재물을 뭐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사명으로 여길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인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경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경건이라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물질들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만 주신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들 잘 먹고 내 가족 편안하고 내가 집도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면요, 대단한 부자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세상 말로 해서 정말 대박 터뜨린 부자입니다. 왜냐하면요, 평상시에도 부자였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재물이 이 곡식이 많이 나왔는지 담아놓을 창고가 부족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녁에 막 갈구리로 돈을 걸고 담아야 된다, 이런 뭐라 그랬습니까? 복받았다 그러겠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다 그러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너 대박났다, 너 엄청난 부자다, 너 축복받은 사람이라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불쌍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저축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베푼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영규 목사님 아시죠?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 이 목사님 천국과 지옥 보고 오셔서 그분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거, 그거 하나님 기억하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내 부인 먹여 살리려고 내가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불쌍한 거지를 도와준 것, 자기가 기억하지 않은 선행들을 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나고 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개인 소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분당, 지금 천당회 분당이라는 그 분당 야탑동 땅 2만 평, 그 야탑중학교, 야탑고등학교 다 그분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지금 조 단위가 넘을 그 땅이에요. 그 땅 사회 환원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며 살 거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그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 써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큰 거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도와준 것, 그거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저 내 주머니 부르며 내 자식들 옷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대학 가면 그거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들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이라도 베풀며 그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혜롭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격언주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잘 지배하라. 그러면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랑하면 그 재물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큰 복이 되지만, 하나님 기억하시는 상급이 되지만, 그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재물에 눈물어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물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거 사용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실 것이고, 잘 살았다고 주님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람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많으신 아름다운 저택이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삶 잠깐입니다. 재물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사랑하기보다는 잘 사용할 줄 알아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예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